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45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물론 이걸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105편을 지은 이 저자의 모든 기록의 목적은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오늘 이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쭉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감격들,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행복들,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고난의 시간들,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가 기회가 닿는다면 이제는 이 시편 105편을 지은 저자의 명령처럼 누군가에게 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더 힘써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증거리 많이 만드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감격, 감동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은혜를 내 안에만 둘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기에는 그 은혜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나누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라는 배움을 배우고 있으나 주변인들에게는 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일단 무엇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기에 지금 한 친구가 저를 따라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번 주 저에게 드디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 속에 하나도 낙이 없어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요. 재밌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4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요. 그리고 내가 그럼 늦게까지 자지. 아침 8시도 안 돼서 눈이 떠지고요. 피곤하긴 한데 아무것도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한테 우울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야 임마, 우울증이 진짜 온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근데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넌 우울증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이버를 다 찾아봤대요. 자기의 증세를.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었대요. 이건 우울증 초기 증세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너무 밝아진 거예요.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야, 너 은혜 받았나 보다. 너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렸나 보다. 그러자 이 친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요 마당 한가운데서 저를 향해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친구의 고백인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일에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은혜보다는 은혜와 반대되는 불평거리, 걱정거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중보 기도였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 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야 고맙다, 누구누구야 고맙다, 나는 중보하려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앞서 있다 생각해서 널 위해 중보하려고 시작한 기도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을 더 부르는 일에 부지런해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푸른 교회에 어찌 보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이 푸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고 있을 때 우리 더 모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많이 설교 듣고 있는 정호경 원장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내가 간증하기 시작하면 3박 4일도 모자르다고.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3박 4일 동안 계속 듣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3박 4일, 사실은 3년 4개월을 얘기해도 모자를 그 모든 일들을 알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생 속에는 찬양과 노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찬양과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우리도 주님, 내게 오늘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내가 그러나 내 자랑을 하기 위해 나한테도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속에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시다. 오직 주님만 자랑합시다. 그러면서 4절부터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재미있는 예시 같았지만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삶은 진짜 180도 변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고백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뒤로는요, 지금 이 친구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넘어가면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이기에, 나는 내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이기에 주님이 언젠가 내게 해주셨던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요, 누가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나 안에 있는 약속 말고도요, 내 옆 사람하고 한 약속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1000대 동안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진짜 중보하고 계신다면 더 많은 언약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아프시다 하며 가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 정도 받아놓은 약속 갖고는 저희 살 수 없습니다. 더 건강하셔서 더 많이 싸워주시고 더 많이 약속 끌어내려 주셔야 저희 세대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받은 언약을 내 후손에게 다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끌어내려놓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언약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왜 가지게 하셨는지를 4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해주실 때 더 잘 지킵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해주실 때 더 잘 지킵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05편 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대대로 맺었던 언약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12절로 가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나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내게 일으키신 그 일들을 통해 나로 하여금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그가 보내셨고 그가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환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16절부터 25절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지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즉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 늘 나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26절부터 36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표적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고 징조들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흑암의 재앙, 그리고 29절에 보면 피의 재앙, 그리고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31절에 보면 파리떼의 재앙, 그리고 32절에 보면 우박의 재앙, 그 다음 34절에 보면 34절입니다.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의 재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때 비로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구절이었지만 이 10절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사인이 왔을 때, 경고가 왔을 때 빨리 항복하자. 그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늘 항복합시다. 그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좋은 길입니다. 엊그저께도 우리에게 계속 경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사실 저는 경고의 말씀보다는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1000%요 1000%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000%요 1000%요. 그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경고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경고 등이 켜졌을 때 그때 같이 항복합시다. 그때 함께 항복합시다. 그 길이 항복이 곧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이 축복 함께 받읍시다. 그럼 38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하는 이날 하나님은 한 방에 역전하고 계십니다. 이 10가지 대항을 통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절대 이런 역사 우리에게 베푸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처럼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말씀 속에 비추어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옮겨 놓으셨고, 내가 10가지 재앙이라는 모든 경고의 사인들을 무시하고 아주 늦게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방에 나로 하여금 뿔을 높이셨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글로 적혀있기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 내게 이루어 주셨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아니 지금도 이 은혜를 내게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실 은혜인데 내가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고, 40절에 메추라기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고,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끊어지고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그 역사를 행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계속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미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베푼 것은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 더 함께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꼭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나중에 나로 하여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힘써 싸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은,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은 너희들이 잘하였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말씀, 내 율법을 따르고 잘 지키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율례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율례를 따라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받은 은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고 계실 때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를 배반하였으니까 내가 이 약속 취소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언약을 끝까지 몇백 년이 지나서도 몇천 년이 지나서도,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노래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제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계속되면 나태해지는 것이 제 인생이고 나태해지는 것이 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저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성전 가서 부르짖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만약에 중보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시간에 절대 나와서 기도 안 할 텐데, 누구누구야 진짜 고맙다. 이 시간에 내가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고 계실 때 우리 더 잘 지킵시다. 그러나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은혜 저 은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 내 인생 가운데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의 안성맞춤의 은혜를 주셨기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의 은혜일지라도, 어떤 형태의 은혜일지라도, 어떤 좋은 사건의 은혜일지라도, 아니요 어떤 고난의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늘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감격이, 감동이 넘쳐날 때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의 율례를 따라갈 수 있고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에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명령하였듯이 감사하는 것,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그분을 부르는 것, 그분의 일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가 내게 행하신 일을 모든 이에게, 만민에게 알도록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 함께 됩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일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니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함께 들으시다가 반드시 귀한 통로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무슨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와. 주님, 내가 늘 주님의 은혜를 놀라워하겠습니다. 내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내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난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님, 내가 늘 고마워하겠습니다. 늘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해서 살았다 생각하면 이 은혜는 절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절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내가 주의 은혜에 놀라워하는 것, 내가 주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것, 내가 주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것, 그 보답하는 방법은 오늘도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